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신약성경 280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부터 2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다 같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앞에서 이 방언의 의사소통과 방언의 한계를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예언의 유익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먼저 바울이 지혜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형제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는 믿음으로 하나가 된 형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형제요 자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형제 자매가 아니라 믿음으로 맺어진 사이입니다. 참 이래서 보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도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돌봐줍니다. 참 이게 신기하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정말 많은 일들을 했는데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큰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 전파 외에도 이 병원을 세워서 환자들을 많이 치료해 줬습니다. 학교를 세워서 교육에 힘썼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주일학교에서 예수 믿는 학생들을 갖다가 키워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의학 수업을 받게 해서 의사가 되게 하기도 하고 학교 선생, 이 교수가 되기도 했던 모습들을 봅니다. 사실 이 바울도 고린도 지역 사람들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고린도 지역에 와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자 이 바울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편지로 상담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은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형제로 부르면서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어른이 되라 합니다. 여기서 지혜는 생각, 사고, 지식의 뜻입니다. 생각하고 사고하는 일에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지 말고 성숙한 어른처럼 하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와 성인은 생각하고 사고하는데 큰 차이가 납니다. 이 지혜의 정도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어린아이들의 사고는 어른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에 정도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시간이 지나면 성인으로 자랍니다. 지혜에는 정도 차이가 있는데 지혜를 배우고 익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방언과 예언과 같은 영적 은사를 생각하는 점에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 지식을 소유할 것을 말합니다. 이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보다 순수합니다.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힘과 지혜가 어른보다 약합니다. 당연히 죄를 짓는데 약합니다.
이렇게 죄악을 행하는 일에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행동하라 하고 권면합니다. 하지만 지혜는 어른이 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를 분별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는데 더 노력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생각하지 말고 어른 수준에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참 이 하나님의 지혜, 이 말씀을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 지혜가 있듯이 영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래서 베드로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성장하라고, 자라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이 지혜는 배워야 합니다. 지식은 습득해서 더 수준 높은 지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은 이 경험을 동반합니다. 지적인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이 체험적인 지식을 동반합니다. 방언과 예언은 더 그렇습니다. 지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경험이 중요합니다. 영적 은사는 경험할 때 단순히 책을 읽어서 아는 깨달음보다는 그 깨달음이 더 깊어집니다. 영적인 체험들이 있으면 은사를 이해하는 수준의 폭이 넓어집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 은사를 사모하는 것을 넘어서서 은사에 관해서 더 배우기를 원해서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다시 이사야 예언을 인용하여 이 방언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합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은 유다 백성의 강팍한 마음을 지적합니다. 그들이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외국인이 외국어로 말하면 당연히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방언으로 말하면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방언의 한계를 말합니다. 방언이 신기한 언어이지만 배우지도 않았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로 유창하게 말할 수 있지만 알아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래서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니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이 방언과 예언을 누구에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표적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믿는 자들에게 표적입니다. 대상이 다릅니다. 방언과 예언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합니다. 올바른 대상을 향하여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방향이 중요합니다. 용인으로 가야 하는데 분당을 향해 간다면 반대로 가는 겁니다. 간 만큼 돌아와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입니다. 방향에 맞게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방향이 틀린데 열심히 일하면 다 헛수고입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을 때는 분명한 목적과 대상이 있습니다.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됩니다. 이런 예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시골에 어부 출신들이 많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 각 나라의 방언을, 외국어를 말합니다. 오순절을 맞아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왔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시골 사람들이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를 합니다. 너무나도 신기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라서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됩니다. 하지만 오순절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이방인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진실하게 믿지 않고 종교적인 행사에만 참여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사도 베드로가 일어서서 유대인들에게 설교합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일이 성취된 것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말세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이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예언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설교합니다. 이 주의 이름이 누구를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관리들이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사건을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여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여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설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성령을 부어주셨다 하고 설교합니다. 베드로가 성령 강림 사건을 설명해 줍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언하는 겁니다. 예언의 내용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주를 이룹니다.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베드로에게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고 말해줍니다.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고 합니다.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설교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이 설교를 방언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데 방언으로 말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전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교했습니다. 이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 120명의 제자가 각 나라의 방언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놀라며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의 언어로 설교했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풀어서 설명해 준 겁니다. 요엘과 다윗의 예언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 일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약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들어왔습니다. 예언이 큰 효과를 낸 겁니다. 바울이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이 되며 예언은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된다고 했습니다. 방언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또 언급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합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다 방언으로 말합니다. 이러면 은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방언하는 사람들을 보고 미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표적이기는 하지만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알아들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래서 오순절날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새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언은 다릅니다. 예언은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예언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있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숨은 죄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 죄를 지적하며 책망하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의 찔림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고도 강팍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할 때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마음의 찔림이 있었지만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고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마음의 숨은 죄를 지적받자 마음을 더 단단하게 하고 스데반을 대적한 겁니다. 그러나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유대인들이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고 겸손하게 나와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들에게 예언은 큰 유익이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숨은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자비와 인자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경배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유익입니다. 이래서 복음 선포는 방언이 아니라 그 나라 언어로 이루어집니다. 이래서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나가면은 나가자마자 그 지역의 언어를 습득합니다. 참 이 언어 습득하는데 1년, 2년을 보내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방언의 한계와 예언의 유익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하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초대교회 예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 때 찬송, 말씀, 계시, 방언, 통역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역동적입니다. 오늘날의 예배처럼 좀 많이 다릅니다. 영적인 은사가 많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습니다. 막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막 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무질서했습니다. 참 이 사람은 방언을 말하고 이 사람은 자기가 이 계시를 받았다고 또 말을 하고 그러니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참 이 역동적이긴 하는데 영적인 은사가 많기는 하는데 무질서합니다. 오늘날의 예배처럼 질서 정연하지가 않습니다. 서로 방언을 하려고 하고 서로 자기가 받은 말씀을 말하려고 했습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이 뒤를 읽어보면 질서를 언급합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오늘날의 예배와 많이 달랐습니다. 제가 이제 네덜란드에 가서 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살던 깜번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한 3만 5천 명 정도 살았거든요. 근데 충현교회 같은 예배당이 2개나 있어요. 정말 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중세 시대부터 서 있던 교회죠. 그 외에도 교회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그곳 사람들에게, 그곳 선생님들에게 이제 그 지역의 유래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중세 때부터 서 있던 교회였습니다. 이 중세 시대 때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날처럼 11시에 모여서 예배를 딱 뭐 1시간씩 드린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렸대요. 찬송 부르고 설교하고 뭐 이렇게 계속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이제 의자가 없었대요. 그래서 다 서서 예배를 드린대요. 앞에서 찬송 부르고 설교하면 그 성도들이 서가지고 이제 일주일마다 한 번씩 교회 오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한답니다. 아우 잘 지냈느냐, 그동안 어떻게 지내? 앞에서 설교하는데 계속 옆 사람하고 얘기한답니다. 그러면서 야 잘 지냈느냐,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됐느냐, 야 우리 집 염소가 어쩌고 저쩌고 막 예배 시간에 별별 얘기를 다 한답니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다가 그러다가 이제 찬송 부르다가 설교 듣다가 뭐 그러다가 이제 자기 마음대로 돌아간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이 중세 이전에 이런 시대는 참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참 이게 그 시간관념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참 이것을 보면은 이 중세 그 이전 시대도 이랬는데 이 초대교회도 이 좀 무질서했던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예배가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질서가 잡히지 않았었어요. 이 바울도 교회를 개척하고 몇 년 있다가 이제 떠났죠.
그리고 다른 사역자가 왔습니다. 영적인 은사들이 나타났지만은 무질서한 거예요. 그리고 아직 성경 말씀이 완성이 안 됐죠. 이 바울이 쓴 편지들을 이렇게 서로 돌려가면서 읽었으니까 이제 이 성경 말씀도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이러니까 예배가 무질서했던 겁니다. 이래서 바울이 은사의 올바른 목적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영적 은사를 사용하라 하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을 때 우리에게 그 은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을 보면은 은사를 받은 분들은 자랑할 게 아니라 겸손히 교회를 잘 섬기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죠.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참 오늘 말씀에서 참 예언의 말씀과 방언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은사들이 신비롭습니다. 신비롭고 신기하죠. 정말 우리도 이런 영적 은사를 사모해서 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좀 쓰임을 받는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며 영적인 은사들을 사모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